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이 공간 복음과 그리고 일반 복음이 있었죠. 이 공간 복음이라는 얘기는 이 복음이 서로 겹쳐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일반 복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역사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역사서로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외에는 이 사도들의 행한 그 일들, 사건에서 기록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바로 이 역사서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구지요?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으로 의사였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퍼지는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지요. 그럼 이 사도행전을 쓰여진 연대가 언제 정도 되겠는가? 라고 하면 AD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AD 한 63년경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종결되려면 바울의 순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순교를 64년 또는 저는 67년으로 보는데,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리돼서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0년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을요, 만약에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누자라고 하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가 복음 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고넬료 가정 사건 이후, 그리고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의 복음이 전하고 거기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하면서 시작하면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사도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복음이 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하고 싶다면 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의 기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전하는 그 가교의 역할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는 누구죠? 주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 예수님을 말씀을, 물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피해서 온 유대인들은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오늘 이 예수님 시대 이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8장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건요,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것은 그들이 확실히 보고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똑같이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은 13권의 책을 쓴 이 역사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천천히 나가게 될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되뇌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조금씩 분류해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사도의 선택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가 먼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고 가셨다 그러면요, 종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 목적은요, 우리 주님 오셔서 천국 가는 거,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데려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우리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정말 방언도 하고 16개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이 의하게 와서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어. 오늘 우리가 이 한 얘기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그거대로 남종과 여종에 보내준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까 통곡하며 돌아오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생활이 서로 유유상통하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냐고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설교하잖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체포해 갔잖아요. 체포해 버렸죠. 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잖아요. 오히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을 헌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5장에 와서는요, 아나리아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그들이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치면서 서로 공유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다가 성령을 속이잖아요. 물건을 감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 이 관원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하니까 이들을 갖다가 옥에다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그 옥문을 열어서
이제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회의를 열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을 아마 죽이자고 막 회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말리엘이,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 충고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니까 우리의 결말을 보자. 그 옛날에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면 이것이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는 7집사를 선택했고, 이 7집사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유대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저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돌을 맞으면서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증거하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사기가 등등해서 이 교회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맡았던 자, 책임자로 선동했던 자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핍박하니까 오늘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를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돈을 갖다가 받겠다고 돈을 줘서 그 성령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건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어디로 옮겨요? 저기 유대 강야로 가는 그곳으로 옮겨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구원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울로 9장에 가서는요, 바울의 회심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요, 사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를 잡으러 가겠다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중에 거의성 근처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자. 그래서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다 이 얘기하고 바울이 거기서 회개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 눈이 열려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모두가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이 8년 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니야를 고쳐주었고, 그리고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죽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불러서 갔더니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요바의 피장의 집에 있는데 이 가죽구두 장사하는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점심시간쯤 돼서 밥이 늦어가지고 아마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건 내 보자기에 기대서, 그죠? 큰 온갖 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더럽게 하는 것 잡아먹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환상을 이 세 번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그 가이사라로 가서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고요. 자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당신을 보내려 종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이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고넬로 집안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받잖아요. 방언을 하잖아요. 언제 있었던 일처럼 이 오순절에 있었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방언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 나올 때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무슨 일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갖다 놓고 컴플레인 하죠. 무슨 컴플레인? 왜 네가 이방인 집 고넬료 집 가서 음식을 먹었느냐? 왜 무할레 집 가서 음식을 먹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얘기해요? 나도 그걸 싫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해서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오순절이 임했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구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안디옥에서는 스데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 구브로와 구린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와서 우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들이 갔더니 그들이 교회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런 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는요. 이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학대가 일어나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번에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서 주의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 날뛰었죠. 그 아울러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6월절은 죽이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이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군인 4명씩 4패를 줘서 베드로를 꽁꽁 묶어놨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를 깨워서 첫째 문, 둘째 문, 거리까지 와서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요. 헤롯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쳐서 죽음을 당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방인으로부터 세워진 이 지역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기 시작하지요. 바로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안디옥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두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복음 전도 여행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을 AD 47년과 48년, 어떤 분은 또 48년에서 49년 보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좀 다른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돼요. 정확한 숫자를 써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남은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시작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살미나, 바보. 이 바보에 와서는요, 어디냐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 유대인의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그 동네에 이 마술로서 사람을 홀렸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엘루마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총독이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루바가 뭐라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뭐라 말씀해? 넌 악독기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 저주에서 넌 여러 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져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총독이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또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 나면서 14장에 와서는요. 루스드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소 한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나바가 뭐라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우리가 낫게 한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낫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안디옥과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의 안디옥과 그다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 시내 밖으로 끌어다가 내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고 이튿날 더베로 가고, 이 더베는 1차 복음 선도의 맨 마지막 끝에 지방이.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뒤돌아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첫 회의가 생겨집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뭐냐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열띤 토론과 다툼과 변론이 생겼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갔더니 할례를 안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나타났다는 말이지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지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됐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니까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하기로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또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1차 전도 여행 받은 사람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 의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경험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백부장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주잖아요. 그 정리해 주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네 가지만 금하자. 그 네 가지가 금하는 게 뭐지요? 바로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음행, 피를 멀리하자.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도 율법의 멍에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도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 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안다. 그렇게 나타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제는 이 네 가지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를 먹는다든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목매어 죽인다든지 음행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지요? 이건 사도회의에서 우리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지금도 지켜야 돼. 그래서 다른 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데 잘 못하는 것이 뭐지요? 바로 이 피 먹는 문제, 순대 먹는 일들. 벌컥벌컥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낼 때 바울과
바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이들에게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올 총회 결정문을 이야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50년에서부터 52년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안디옥, 수리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지역. 그래서 1차 선교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무시아, 드로아, 그리고 배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에베소에서 배 타고 유다의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전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헬라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함께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똑같이 우리 예루살렘 회의할 때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은 사람 지금 율법도 지켜야 돼야지 구원이 온전히 이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제에 가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4가지만 피하자.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을 증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새 신앙의 규칙이죠. 바로 여기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경로가 바뀌게 되죠. 둘이서 다투게 되죠. 근데 맨 먼저 13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가려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했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마가가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힘드니까 되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아까 얘기한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아시아 내륙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가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빌립보 첫성에 머물면서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간수들을 구원하고, 그죠? 그래 간수들을 구원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리라. 자, 그러기 전에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큰마저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맡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다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서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런 길, 에베소에 전다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때가 3차 전도 여행 행성지는요, 안디옥, 길르기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냐,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아마 고린도로 추정되는데 거기, 그 다음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 미둘레,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부도,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이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53년에서 57년 또는 53년에서 58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로마로 가는, 순교를 당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성령을 전해요.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가 아닙니까? 이제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면 병도 낫고 악귀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 제사장 7 아들도 어떻게 해요? 바울 흉내내다가 악귀에게 매맞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자기의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그때가 가격이 한 은 5만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데메디오라고 하는 은장색,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요. 우리 아데미 여신이 큰데 저들은 이게 우상이라 그런다. 신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데미 여신에 대한 명예훼손상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소동을 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이 두란노 소원을 문을 닫고 어디로 가죠? 20장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가야, 그 다음에 드로아, 밀레도. 거기서 이제 순회하다가 어디로 옵니까? 이제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이제 작별합니다. 다시는 어디로 안 가요? 에베소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안디옥으로 안 가고 자기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이렇게 잡혀간다. 수족으로 잡혀간다. 피르 집사 딸도 그런 예언도 하고. 그래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바울이 체포되잖아요. 왜 그러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장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하며 소동을 벌여요.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천부장이 쇠사를 메어서 이제 결박당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간증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갇혀진 생활, 포로의 생활합니다. 그 기간이 57년에서 58년 또는 58년, 60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감금됩니다. 언제까지?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는 이제 그것과 함께 거기서 갇힘과 잡힘과 함께 자기가 간증하게 되고, 또 공회 앞에서 간증하게 되고, 또 2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다시 신분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며 40명의 사람은 바울을 죽기까지 자기들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그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져 가지고 오늘 이 천부장이 이를 가이사르로 호송하잖아요. 그래서 벨릭스한테 보내고, 벨릭스가 거기서 떠나니까 베스도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베스도가 이제 새로 부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벨릭스로부터 받은 바울의 이 죄명을 써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25장에서는 아그리빠를 온다고 하니까 이 아그리빠 앞에서 그 신문거리를 찾아서 황제에게 상소할 내용을 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그 앞에서 바울이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우리가 12장에서 나온 헤롯이지요. 그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충이 먹어 죽은 헤롯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아버지의 그 후광을 읽고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와 그리고 네오의 은총을 받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가 차지한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그리빠 2세는요, 유대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누가 인명권을 가졌어요? 황제가 가졌어요. 황제가 누구에게 줬냐면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는 이 베스도보다 총독으로 왔지만 베스도보다 오히려 더 힘있는 실세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를 초청해서 아그리파에게 이 바울의 이 죄상을 좀 황제에게 쓸 수 있는 그 거리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죠? 자기가 간증,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그리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것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들이 얘기하잖아. 이 황제에게 상수할 권한이 없다. 만약에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지요. 예, 상수했으니까 가게 되잖아요. 바로 이 로마 여행 기간이 60년에서 62년. 그 다음에 로마에서 또한 2차 토굴한 기간이 60년에서 64년. 그리고 한 64년에 순교했다. 어떤 사람은 67년에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이요. 27장과 28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4차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길을 보면 이 가이사라,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무라, 그 다음에 미항, 그리고 멜리데, 그리고 수라구사, 레기온, 그리고 보디오, 아비오 광장,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행의 이 길,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길이 어디죠? 바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27장 얘기잖아요.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항에 여기 있자라고 하니까 더 좋은 항으로 가려다가 이 배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멜리데성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오로지 우리가 잃는 것은 이 배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 생명은 하나님 구원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 따라서 이들이 구원받아서 멜리데 섬에 있게 되잖아요. 이 멜리데 섬에 왔더니 사람들이 겨우 다 배는 다 부서지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다 부서지고 이 섬에 왔더니 이 섬에 바울이 와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짚다가 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야, 저가 진짜 범죄자 모양이다. 바다에선 구원받아도 그 뱀에 물렸으니까 그 신이 심판할 거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 뱀을 떨어서 불에 넣었더니 붙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 진짜 저가 신인가 보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장 버블리오가 바울을 자기 영지로 데려가서 그들을 영접해 줬는데 그때 주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가서 기도해 줬더니 그가 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다 와서 고치고 받게 되고 바울이 떠날 때는 그 일행에게 풍성히 쓸 것을 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맨 마지막 이 로마를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 구원자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바로 모세오공자 선지자의 글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에 오게 하신 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13장에서 28장까지 했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언제는 예루살렘 회의할 때 바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장 1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은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 얻은 것. 그 당시 때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었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바울을 통해서도 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은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 그 후세대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표징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병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로마에 있는 말씀. 오늘 여기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 그게 멍해라고 그래. 율법의 멍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줄 수 있냐? 아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해주고 이제 누굴 따라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행전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행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단순히 오늘 사도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자기가 자칭 사도를 했지만 예수님 만난 자가 아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도가 됐어요? 성령이 임침받고 주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런 자들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쓰어 나가는 삶이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 나 대화하는 것 여러분 한번 기록해보고 한번 느껴보고,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